우리나라 전 정부 시절에 5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지켜주던 한 미군 부대가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측에서 도지사나 장관이나 아무도 나와서 환송을 해주지 않는 아주 썰렁한 이러한 환송식이 있었다고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쟁 때 와서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준 미군들인데, 이분들 떠날 때 너무 서운하게, 너무 무관심하게 보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난 것입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은 좋은 우방으로서의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뭔가 사이가 좀 껄끄럽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이러한 관계로 변하면서 서로 간에 불신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에 대한 이 불신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50년 넘게 우리를 지켜주던 군대까지 철수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한쪽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생기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 정부가 미국과는 좀 거리를 두고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그랬던 모든 분위기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미국과 아주 가까워지는 이러한 정국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이나 북한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적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미국과의 이러한 친교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운해지게 되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계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주적으로 이 북한을 점 찍어 놓고 그들을 견제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는 이 북한을 동포다, 동족이다, 형제다 이래서 막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미국에서는 우리 남한을 볼 때에 이게 누구 편인지 잘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정부를 미국에서 이제 정말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면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양상으로 전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가 갔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세계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이 좋았던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이러한 상당한 오해로 말미암아 큰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불신이나 오해 같은 것은 결국 큰 전쟁을 불러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그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죠. 전쟁은 사람들과 재산,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파괴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은 막아야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큰 전쟁으로 번져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혹한 결과가 생겨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그 시작, 그 원인이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찮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큰 결말을 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냐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일에 대해서 이 초청을 받고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적어도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 관계가 좋았다는 말입니까? 나빴다는 말입니까? 좋았다는 거죠. 왕의 잔치에 아무나 초청받는 거 아니거든요.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정도면 상당한 이러한 이 우호적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과 왕으로부터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 일이 잘 끝나질 않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망해버리게 되는 이러한 결말로 끝이 나버리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초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쌍방간에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은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 잔치가 단순한 그냥 생일잔치나 한번 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잔치가 아니라, 이 잔치는 왕의 아들이 그 통치권을 앞으로 이양받고 주변에 있는 모든 호족들이나 중요한 이러한 관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에게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어가는 이러한 이 통수권의 이양 차원에서 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잔치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가 일상에서 해야 되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일들에 열중을 하고 자기 일 보는 것 때문에 바빠서 왕의 잔치에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생겨난 오해로 말미암아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가? 오늘 이 이야기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가르치고 싶었던, 전달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속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뭘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섬겨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받들어야 할,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말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막 싸우자고 달려오시지 않을지, 결국 우리들이 이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초청에 거절한 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결과가 우리들에게 생겨나지 않도록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뭘 붙들고 가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 가치가 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참 많이 하셨죠. 병 고쳐주시는 일도 하시고 또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그 일들의 배경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세상 나라들하고 달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누구보다도 충만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고, 이 다음에 천국도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왜? 세상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 왕의 아들의 이 잔치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서 결국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붙어서 나오냐면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출발을 하거든요. 왕이 생각하는 그 혼인잔치하고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혼인잔치의 비중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결말로 가게 되거든요. 이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그 문제가 오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전체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비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다시 말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누가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이게 아닌데 자꾸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자꾸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뭘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 옛날에 다윗 왕 시절에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윗의 왕국이요, 온 세상을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다윗 왕국의 회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 다윗 시대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뭘로? 힘으로, 무력으로, 싸움을 통해서 정복하고 온 세상을 자기 밑에 굴복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다 무력으로 정복시키고 이 모든 나라들 위에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 최고의 나라, 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부터 조공받아가면서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오실 메시아, 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오실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러한 왕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면 막 2만 명씩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끝났죠. 저 정도면 나라를 세우고도 남음이 있죠. 귀신들도 다 복종하는데 세상 나라 정복하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기대가 컸었어요, 사실. 왜?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면 저분이야말로 뭘 세울 거냐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유대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윗을 통해 천하가 통일이 되고 다윗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다시 오기를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하고 거리가 너무 먼 완전히 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무력으로 세상 나라를 막 정복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악은 악대로, 다른 나라들은 나라대로 다 그대로 있고,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역사를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그 끝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를 이야기를 했거든. 이 완전 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나라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훈련시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과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질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독립군 출신이라는 말이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유다의 나라의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뭘 두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냐면 세상에 있는 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아빠, 엄마,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 짚어도 뭘 아주 심각하게 잘못 짚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서 아주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영적인 이러한 나라로 우리들 가운데에서 확장해가고 더 세워져 가도록 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헛물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씨앗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이게 뿌려지는데 말입니다. 이게 4가지 마음밭으로 나누어서 뿌려집니다.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뭐 가시떨기 같고 좋은 옥토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결국 뭐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3밭은 결국은 하나예요.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 이러한 밭들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 밭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마음들이죠. 복음이 주어져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아가지고 아예 씨도 안 맥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돌밭 같은 이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처럼 복음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좋아하고 이런 나라가 있어서 정말 좋네 하다가
조금 있다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이권 문제가 이렇게 결부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아유, 이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접어두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결국은 뭐냐면 복음이 그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밭들로,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양하게 그 결실함이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반드시 결실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결실한 밭,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이 뽑아낸, 왕의 선택에 의해서 준비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잔치였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첫 번째 초청을 받았든 두 번째 초청을 받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이 잔치가 뭘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왕의 초대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출발입니다. 천국 복음, 영생에 대한 시작은 어디로부터 되는 거냐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왕이 초청하셔야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의 초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초청이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이중적 초청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자,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와라, 오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오픈 초청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제도의 어떤 특별한 것이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에도 좀 그 비슷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결혼식에 있기는 합니다만, 결혼식이 있게 되면은요, 먼저 자기 결혼식이 있다고 통지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2월 달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은요, 벌써 한 6월 달 아니면 그거보다 더 먼저요, 자기 언제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통지를 먼저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1차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왕이 우리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무나 초청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갈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왕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왕한테 초청을 받을 만한 이러한 자격, 어떤 권세나 지위가 있든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초청을 하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임박하게 되면 그때 다시 초청을 합니다. 이미 초청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재차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서 왕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거역하면 바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는요, 호족들이라고 아시죠? 호족이 뭡니까? 그 지방에서 어떤 권세를 이루고 자기의 힘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나라처럼 이렇게 한 지방을 다스리는 이러한 호족들이 있었거든요.
왕권이 약할 때는 말입니다. 이 호족들의 세력이 세가지고 이 호족들의 눈치를 왕이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절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호족들한테 잘못 보이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꼭 맞는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고 왕이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이러한 초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우습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지금 굉장히 이 아들의 혼인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권을 아들에게 이양하는 어떤 상징적인 잔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권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상당한 예를 갖추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어떤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받았던 그 특별한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뭉개버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싫어하더니 이게 일반적인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싫고 좋고가 어디 있어요. 왕이 오라는데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지. 그런데 이 왕에 대해서 지금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지금 왕에 대한 바른 예후나 왕의 권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바쁘니까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이 종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왔던 그 왕의 신하들을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더럽게 귀찮게 하네. 그러면서 온 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자기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놀랍게도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는 그 이유가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뭐하러? 밭일하러. 이게 이해가 되는, 이게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까지 다 불살라버려. 끝이 별로 안 좋죠. 결국은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이러한 결말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왕은요, 이 혼인잔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치세를 해오고 통치를 해왔던 이것보다도 아들의 통치를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나라 다스릴 만큼 다스렸고, 이제부터는 자기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잘 해가야 되는데, 이 정권의 양이 잘 되려고 그러면 그 아들 밑에서 아들을 도와줘야 될 다른 하급 관리들이나 이 호족들의 이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세워야 되는 이러한 잔치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왕자의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으니 왕은 얼마나 자기가 모욕을 당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세워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국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고 하면,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왕의 혼인잔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왕의 아들을 만난다? 그 말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을 체험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초청을 준 왕조차도 우습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앞으로도 그 왕의 비호 가운데에서 자기네들이 평안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들의 특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초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왕도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 잔치도 우습게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그걸 다 짓밟아 버린 것이죠. 오늘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동네까지 다 불살랐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이 잔치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그냥 가볍게 매년 있는 생일잔치 한 번 지나가는, 안 와도 되는 그런 잔치로 생각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왕은 지금 이 잔치에 사활을 걸었어요. 오늘 이 잔치는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오늘 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그건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 의미도 모르고 그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반일 좀 바쁘다고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죠.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초청을 하시죠. 복음회로 이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의 영생애로의 초대를 하시는데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자들,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 뭐 선지자들도 죽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죽이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꼬고 이 세상이 딱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왕이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불살라버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결말이냐면 복음을 거절한,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 받을 결말입니다. 왕은요,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버리게 되니까 잔치에 올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초청, 새로운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 왕이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자들만 초청을 했는데 이번 두 번째 초청은요, 이제 오픈 초청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진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이 합장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번에는요, 손님을 초청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왕이 생각하기에 와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특별히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오픈 인비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 계약식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특권, 왕으로부터 받은 호의,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왕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 핍박하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오픈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가 받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그것입니다. 이 잔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잔치에 나오고자 하는 자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왕이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영생의 잔치에, 이 구원의 잔치에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왕이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도 했어요. 왜? 세계 만방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를 택하셔가지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도 못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왕의 아들까지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죠. 산이나 길거리 어디나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왕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복음을 먹고 복음을 누릴 자들은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잔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잔치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아들의 친구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장차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바로 우리들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기회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누구에게 이미 주셨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들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거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이 무슨 지들 잘나가지고 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난처하면서 지났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원은 네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단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우리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이 나한테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삐딱선 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 말할 수 없는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받고 오늘 아버지의 면전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특별한 광영으로 알아. 이 감격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예배가 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정말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길가나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왔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왕이요, 이 왕의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음식도 귀하게 준비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면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복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밖에서 그냥 아무나 불러왔으니까 이게 좀 어떻겠어요? 이 몰골들이 하나가 아니죠. 귀족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왕이 준비해주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어야만 이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문제가 나잖아요. 이게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에 들어와 보니까 누구를 하나 만나게 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를 만나. 틀림없이 들어올 때에 이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뭘 입어야 된다? 왕이 준비한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안 입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튀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너도 오고 나도 오고 길가 다니다가 아무나 오라 그러니까 이거 온 이 친구가요, 이 잔치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아무나 오는 건데 안 입으면 어때? 나 정도면.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 잔치를 우습게 알았죠. 아무나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나니까 이 잔치 자체를 우습게 봤어요. 왕의 잔치인데. 싸구려 잔치로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잔치가 얼마나 값진 잔치인데, 복음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한 이러한 잔치인데 이걸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옷.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성경은 이 옷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세마포 옷. 우리에게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이 천국, 이 복음, 이 잔치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준비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화해가지고 의의 세마포옷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이 옷 입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옷 안 입고 들어왔던 이 친구는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끝내셨습니다. 복음의 초청을 들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복음은요, 오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이 세상에는요, 미전도 종족을 빼고 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이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미전도 종족 지금 80억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한 4억,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의 초청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이 덧입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덧입혀 주니까 죄는 안 보이고, 왜? 속이 얼만큼 더럽든 간에 상관없이 껍데기를 뭘로 씌웠어요? 예복으로 씌웠거든요. 의의 옷으로 덧입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요, 의인이라 이렇게 청해 주신.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감격과 감사 속에 나아가야 되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윗이 밧세바하고 왜 잘못하고 나서 아주 엄청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의 방문을 받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주어지게 될 때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예요. 맞아도 좋고 뭐 뺏어가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는 마십시오. 하나 더, 구원의 기쁨을 내 속에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오는 일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내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지금은요,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1000만분의 1 정도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우리들이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그 나라에 입성할 때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일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큰 기쁨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그 입가에 하나님께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내가 얘네들 구원하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만족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